감사합니다. 참 우리가 정말로 주님의 은혜로만 대속을 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우리의 죄가 온전히 눈같이 희게 되었고, 그리고 앞으로의 지은 죄들 역시 주님 안에서 또한 눈같이 희게 됨을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있으며 서 있으며 또한 살아가며 우리가 주를 찬양하며 주님의 말씀 앞에 서는 이 모든 것들이 가능한 이유는 결국 주께서 우리를 당신의 보혈로 씻겨 주셨기 때문임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주님 참 감사드리며 주님의 그 은혜를 저희로 하여금 단 하루도 잊지 아니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를 하루도 생각지 않는 날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항상 주님을 바라보며 저희들이 위로와 격려와 또한 저희의 용서하심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일어날 힘을 얻도록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드립니다. 하나님, 이 아침 말씀을 통하여서 또한 동일하게 말씀하여 주시고 계속해서 우리의 삶을 만져주시고 또한 우리 안에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사랑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은 에스겔서 10장 1절부터 8절입니다. 에스겔 10장 1절부터 8절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에 내가 보니 그룹들 머리 위 궁창에 남보석 같은 것이 나타나는데 그들 위에 보좌의 형상이 있는 것 같더라. 하나님이 가는 베옷을 입은 사람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그룹 밑에 있는 바퀴 사이로 들어가 그 속에서 숯불을 두 손에 가득히 움켜가지고 성읍 위에 흩으라 하시매 그가 내 목전에서 들어가더라. 그 사람이 들어갈 때에 그룹들은 성전 오른쪽에 서 있고 구름은 안뜰에 가득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그룹에서 올라와 성전 문지방에 이르니 구름이 성전에 가득하며 여호와의 영광로운 광채가 뜰에 가득하였고, 그룹들의 날개 소리는 바깥뜰까지 들리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음성 같더라. 하나님이 가는 베옷을 입은 자에게 명령하시기를 바퀴 사이 곧 그룹들 사이에서 불을 가져가라 하셨으므로 그가 들어가 바퀴 옆에 서매 그 그룹이 그룹들 사이에서 손을 내밀어 그 그룹들 사이에 있는 불을 집어 가는 베옷을 입은 자의 손에 주매 그가 받아가지고 나가는데 그룹들의 날개 밑에 사람의 손 같은 것이 나타나더라. 아멘. 네, 같이 보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지금 에스겔이 보고 있는 환상 속에서 이제 이어지는 부분인데요. 1절 보시면, 이에 내가 보니 그룹들 머리 위 궁창에 남보석 같은 것이 나타나는데 그들 위에 보좌의 형상이 있는 것 같더라, 이제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제 9장 말씀에서는 그 여러 사람들이 나타나서 이제 진노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들을 좀 보았고, 그 중에서 이제 한 사람이 얇은 베옷 입은 사람이 오늘 또 등장을 하게 되는데, 이제 그 사람은 이마에 표가 있어서 하나님의 그 구원을 받기로 되어 있는 사람들을 이제 찾아내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저희가 좀 기억할 수가 있는데요. 그 다음에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다시 에스겔이 보니까 이 천사들 위에 머리 위에 궁창에 그 공간에 남보석, 이제 보통 저희가 사파이어라고 얘기하는 그 파란색 보석 있죠, 반짝반짝하는 그 남보석 같이 밝게 빛나고 이렇게 푸르르게 빛나는 것이 나타났는데 그게 다름 아닌 보좌였습니다. 그러니까 보좌 자체가 이렇게 푸른색 그 보석처럼 밝게 빛을 비추면서 빛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성경에서 우리 하나님은 형상이 없으십니다, 그렇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영이시기 때문에 형상이 없으십니다. 그래서 에스겔서에서 계속해서 그룹들이 나오고 그리고 보좌가 나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을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으면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걸 설명하기 위해서 하나님 주변에 있는 것들을 계속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항상 함께 있는 그룹들 그리고 하나님의 보좌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오셨구나 라는 걸 이제 에스겔이 아는 거죠. 하나님이 가는 배의 옷을 입은 사람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그룹 밑에 있는 바퀴 사이로 들어가서 그 속에서 숯불을 두 손에 가득히 움켜가지고 성읍 위에 흩어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내 목전에서 들어가더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어제나 아니면 1장이나 이런 곳에서 나왔던 그 환상 속에서는 사실 이 부분까지는 나오지 않았었죠. 그 바퀴도 나왔고 그룹들도 나왔지만 그 사이에 숯불이 있었다라는 얘기는 없었는데 이제 오늘 처음으로 등장을 했습니다. 숯불이 있는데 그 베옷 입은 사람한테 그 안으로 들어가서 그 커다란 바퀴 안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숯을 이렇게 빼어다가 성읍 예루살렘 성읍 위에다가 뿌리라고 얘기를 한 거죠. 사실 뭐 굉장히 바로 단박에 이해가 됩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출발하는 하나님의 진노를 이 사람 보고 가서 이제 뿌리라고 얘기를 한 것이죠. 결국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를 하고 그리고 어제 말씀이었나요? 우리 장로님께서 설명 잘 해주셨는데 그 우상을 정말 가증스럽게 섬기는 그 모습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참 처참하게 보여주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결국은 이제 진노를 결정을 하시고 숯을 퍼서 그들에게 던지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래서 그 사람이 에스겔이 보는 중에 들어갔습니다. 그 사람이 들어갈 때에 3절입니다. 그룹들은 성전 오른쪽에 있고 구름은 안뜰에 가득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그룹에서 올라와 성전 문지방에 이르니 구름이 성전에 가득하며 여호와의 영화로운 광채가 뜰에 가득하였고 그룹들의 날개 소리는 바깥뜰까지 들리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음성 같더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들어갈 때에 하나님과 그 그룹들이 그 성전에 굉장히 가까운 곳에 있는 것을 에스겔이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룹들 같은 경우에는 날개를 펄럭이면서 있었는데 이 그룹들이 성전 오른쪽에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근데 이 오른쪽이라는 이 단어가 사실 그 남쪽이라고도 해석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성전의 남쪽이라고 하면 성전을 보았을 때 왼쪽이죠. 왜냐하면 성전이 그 동쪽을 향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어떤 영어 성경을 보시면 그 사우스 사이드라고 되어 있으실 거고요. KJV 그 킹 제임스 같은 옛날 성경 보시면 이제 라이트 사이드라고 한국말처럼 이제 오른쪽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둘 다 가능한데 근데 지금 최근에는 대부분 남쪽으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전 오른쪽에 서 있었고 그리고 구름은 안뜰까지 이제 가득히 있었습니다. 근데 여호와의 영광이 그룹에서 올라와서 성전 문지방에 이르니 굉장히 가까이 들어온 거죠. 구름이 성전에 가득하고 여호와의 영화로운 광채가 뜰에 가득했습니다. 근데 바깥에서 이제 그룹들은 기다리고 있었어요. 근데 거기서 그 날개를 막 펄럭 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 펄럭이는 소리가 커다란 날개가 펄럭이는 소리가 그 바깥들까지 들리게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안뜰에 있었는데 바깥들까지 들리게 되었죠. 제가 반대로 말했죠. 그룹들이 안뜰에 있었는데 바깥들까지 그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에서 저희가 그 에스겔을 통해서 보았던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더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가는 베옷을 입은 자에게 명령하시기를 바퀴 사이 곧 그룹들 사이에서 불을 가져가라. 그래서 그가 들어가서 바퀴 옆에 서매에 그 그룹들 사이에서 손을 내밀어 그 그룹들 사이에 있는 불을 집어 가는 베옷 입은 자의 손에 주었습니다. 그룹이 이렇게 퍼서 준 거죠. 그랬더니 그가 받아가지고 나갔습니다. 그룹들의 날개 밑에 사람의 손 같은 것들이 있어서 그것이 가능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 오늘 부분입니다. 10장 말씀은요 이제 계속됩니다. 내일까지 계속되는데 내일 좀 더 구체적으로 나누겠지만 10장 말씀에서 사실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 발생을 합니다. 내일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드디어 성전을 떠나십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요. 오늘 이 말씀이 결국은 하나님께서 성전을 떠날 채비를 하고 계시는 중인 겁니다. 이 땅 가운데에 그 예루살렘 땅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내 백성이라고 말씀하셨고 내 성이라고 말씀하셨고 내 성산이라고 말씀하시고 내 나라라고 말씀하셨던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떠날 채비를 하고 계실 때에 그 이유는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이상 하나님을 원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원하지 않았던 그 백성들이 너무나 가증스럽게 다른 우상들을 섬기기 시작하자 하나님께서는 같이 있을 이유를 찾으실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의미에서는 떠나야 얘들이 정신을 차리는 거죠. 떠나야 그제서야 이제까지 나에게 있었던 모든 좋은 것들과 내 삶을 가능하게 하셨던 분이 하나님이셨구나. 지금 내가 벽에 그린 그림, 세워놓은 우상, 곡식과 곤충과 온갖 내가 신으로 섬기는 그 모든 것들에게 절을 막 하고 있었는데 인생이 나름 잘 되는 것 같아요. 안 되는 게 아니에요. 나름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역시 주변에서 다들 섬기고 있는 이걸 섬겨야 나도 살만해지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아예 떠나셔야 그제서야 그 모든 것들이 죽기로부터 말미암았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진노를 베푸실 때에 이런 이중적인 모습들을, 사실은 이중적인 목적들을 가지고 계시는 거죠. 실제로 벌을 주시는 거기도 하지만 동시에 깨우치고자 하심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결국 떠나실 채비를 이제 차릴 수밖에 없는 거고, 그리고 그 떠나시기 전에 뭐 하셨습니까? 방금 숯불 퍼서 성읍에 헛불이라고, 다시 말해서 당신의 진노가 있도록 하셨던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보고 깨닫기를 간절히 원하셨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희가 오늘 말씀 통해서요, 첫 번째로 먼저 좀 묵상하고 생각해 보아야 하고, 그리고 이건 좀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현대 기독교가 계속해서 이제 우리들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서 세워 나갈 때에 참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분노에 대해서는 사실 옆으로 좀 치워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지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이 이야기를 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얼마나 미워하시고 우리의 죄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혐오스러운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숯불을 가지고 깨끗하게 하고 싶은, 그죠? 이 숯불이라는 것이 단지 뜨거워서 사람에게 화상을 입히는 것이 아니라 그 정화작용도 한다라는 것을 동시에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얼마나 우리를 깨끗하게 하고자 하시는지를, 그리고 그것이 당신에게 얼마나 중요한 것이어서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사실 하나님께서 자리 접고 떠나시는 이 환상을 보여주실 정도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사실 많이 전달되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실이 우리를 참 아프게 하기 때문이고, 이 사실이 우리를 참 두렵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공의와 거룩하심을 당신의 사랑과 자비와 긍휼과 절대로 타협하지 않으시고 함께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계속해서 깨끗하게 하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온전케 하기를 원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그 죄에 대해서 올바르게 전달되고, 그리고 죄가 올바르게 드러나고, 그리고 그랬을 때 그것을 책망하고 깨우치시고, 그때 우리가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이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지 못하면요, 사람은 자기의 본성대로 행하기가 너무나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품어주시면 다 품어주시니까 괜찮겠거니라고 생각하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포기하게 되는, 그래서 다른 신들을 섬기는 것들에 대해서도 별로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게 되는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시면, 지금 하나님께서 이 진노의 숯을 퍼오라고 이야기하신 사람이 누구였냐면 그 얇은 베옷이었죠. 가는 베옷을 입은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어제 구장 본문에서 무슨 일을 했었냐면 구원받은 자를 찾는 일들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마침 회심에 대해서 우리가 한 차례 살펴보았고요. 그리고 그 전에는 거듭남에 대해서 살펴보았었는데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신다, 그리고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것은 결국 우리 마음이 단단해졌던 그 마음이 부드러워진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어제 말씀에서 이 가는 베옷 입은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 찾을 때 그 사람들이 뭐 하고 있었죠? 애통해하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오셔서 그 성을 이렇게 진노하시고 성에, 그리고 우상 숭배가 만연하고 이런 상황에 대해서 굉장히 가슴 아파하고 애통해하는 사람들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긍정적으로 우리 하나님은 다 괜찮으실 거야. 이것도 괜찮고 저것도 괜찮아.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자비와 긍휼의 하나님이시니까 다 잘 될 거야 라고 얘기하는 긍정적인 사람들, 파티하는 사람들 분명히 많이 있었을 겁니다. 그렇죠?
근데 정작 하나님께서 찾으셨던 사람들은 애통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이 사람들의 마음이 부드러웠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단단하지 않은 거죠. 부드러운 마음이 있는 사람은 어떨 수밖에 없냐면 마음이 부드러워서 하나님의 진노를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예민한 거죠. 예민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라는 사실, 그리고 우리 민족의 죄를, 이스라엘 민족의 죄를 그냥 두시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그들은 거기서 애통해하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 찾으러 다녔던 사람이 바로 가는 베옷을 입은 사람이었죠. 그리고 오늘 그 사람한테 하나님께서 진노를 명하고 있으신 겁니다. 결국 우리가 사랑하는 여러분 항상 기억해야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의 평안을요, 정죄로부터 숨어서, 하나님이 나한테 하시는 책망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것으로부터 숨어서 얻는 평안은 굉장히 일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참된 평안은 하나님의 책망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그것이 너무나 나를 아프게 하고 괴롭게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자백하고 회개하며 돌이키고 삶을 온전히 주님 앞에서 거룩하게 하고자 하는 노력 가운데에 참된 평안이 있다는 사실을 저희가 꼭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저희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좀 묵상을 하기 원하는 것은요, 그렇게 부드러운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가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근데 오늘 보면 하나님의 떠나시는 채비가 좀 우스운 표현일지 모르겠지만 상당히 요란스럽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렇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보좌를 보여주시고요, 그냥 슉 하고 가버리셔도 되는데 보좌를 보여주시고요, 이렇게 큰 바퀴도 보여주시고요, 그 사이에 숯불도 보여주시고요, 막 가는 베옷 입은 사람한테 숯불 퍼서 이렇게 나르라고도 얘기하시고요, 그리고 흙불이라고 얘기하시고요, 예루살렘 성읍 위에다가. 그리고 나서는 하나님께서 성전 문지방으로 오시고 그룹들은 성전 그 남쪽에 있고 그리고 안쪽에서 막 날개를 펄럭이고 있고, 이거 굉장히 시각적으로나 그 청각적으로 굉장히 요란합니다. 뭔가 엄청난 일이 막 벌어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곳에 있으시다는 사실이 너무 확실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금 뭔가 하고 계시다라는 것이 너무 확실하다라는 것을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께서 떠날 채비 하시는 것을 저희가 보고 들을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마음이 부드럽다라는 뜻은 단지 하나님의 진노 앞에 두려워 떤다라는 얘기가 합니다. 하나님께서 곧 떠나시려나 보다, 그룹이 날개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리는구나 라는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희가요 이제 앞으로 구원에 대해서 계속 살펴보면서요, 맨 마지막에 구원은 절대로 이룰 수 없다라는 것도 제가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렇지만 구원을 절대 이룰 수 없다라는 사실은 마지막 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야만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구원받은 자를 분명히 끝까지 붙드시는 거 맞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막 우후죽순 떨어지는 사람들이 보이죠. 주변에 우후죽순 막 떨어집니다. 옥수수알 떨어지듯이. 그거는 저희로서는 하나님 앞에 가기 전까지는 알 수가 없는 노릇입니다. 내가 끝까지 나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유지하기 전까지는, 내가 그런 사람이 될지 아닐지는. 결국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끝까지 나를 붙드신다라는 그 진리를 우리 마음의 위로로 삼으면서 내 마음대로 살고 있다면 그건 이 말씀을 완전히 잘못 해석했다라는 것을 저희가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붙드시고 구원하신다라는 진리는 우리가 연약할 때에 다시 하나님께 돌이킬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날개 소리를 듣고 우리는 여전히 두려워 떨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그게 목사라 할지라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앞에서 나의 삶을 돌이켜보고 죄를 올바르게 싸우고자 하지 않고 그냥 당연하게 여기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다라는 생각만 하면서 현재의 삶에 계속해서 머물러 있고, 그리고 그 날개 소리가 들리는 것 같고 막 바퀴가 굴러가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고 숯불이 타는 소리가 들리고 숯불의 향기가 나고, 내 마음은 결국은 단단해져 가는 것이 막 한없이 단단해져 가서 그런 소리를 듣고 냄새를 듣고 눈으로 보더라도 아무렇지도 않은 마음만 내 안에 있다면 우리는 사실 굉장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주님의 그 진노의 목소리를, 그 그룹들의 날개 소리를, 그 숯불이 타는 소리를, 그 숯불이 내 머리 위에 얹어질 수도 있다라는 그 사실을 저로 다시 한번 두려움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내 마음을 부드럽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이여 나의 죄를 깨우쳐 주시고, 그리고 그것이 단지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계속해서 그 죄와 싸워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지속적으로 우리는 마음을 부드럽게 하기를 주께 요청하고 싸워나가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마음이 부드러운 사람만 날개 소리가 들리고, 그룹들의 날개 소리가 들리고, 마음이 부드러운 사람만 그 숯불이 타는 소리와 그 향기가 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서 떠나실 것에 대한 안타까움과 두려움으로 인하여서 다시금 하늘을 붙들고 나의 삶을 다시금 점검하고 돌이키게 됩니다. 그래서 어쩌면요, 정말로 주님 사랑하는 사람의 모습은 사실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마냥 긍정적이고 해피한 모습은 아니라는 사실을 저희가 알게 됩니다. 어느 순간 그 기독교가 이야기하는 좋은 사람의 모습이 좀 약간 그 미국 문화에서 얘기하는 긍정적인 비즈니스맨 있죠. 항상 웃으면서 자신감 넘치게 인사하고 악수할 때 아주 힘이 넘치고 발걸음도 경쾌하고 월스트리트에서 이렇게 한 손에 커피 들고 한 손에 신문 들고 이렇게 막 성공한 비즈니스맨의 그 모습이 약간 왜 그렇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겹쳐지게 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그리스도인도 그래야 되는 것처럼 생각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사실 성경이 이야기하는 그리스도인의 가장 내면적으로 본질적인 모습은요, 사실 애통하는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완벽할 수 있는 상황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애통함이 결국은 우리를 겸손하게 만들게 됩니다. 근데 그리스도인의 놀라운 점은 그렇게 애통함에도 불구하고 이 애통할 수밖에 없는 자를 구원하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기쁨과 평안이 그 가운데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기쁨과 평안은요, 애통하는 자, 자기의 죄 때문에 애통하는 자가 구원받을 수 있게 되어서 가진 기쁨과 평안이기 때문에 교만이 아니고 단순한 경쾌함과 앞날이 잘 될 거라는 것에 대한 낙관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하나님을 향한 감사로 인한 평안과 기쁨이 우리 안에 넘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마치 모순되는 것 같은 그리스도인의 삶이 우리에게 회복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부드러운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마음이 예민한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거룩한 사람들로서 올바르게 서며 곁에서 들려오는 그 하나님의 떠날 채비를 하시는 그 요란한 소리가 오늘의 나를 온전히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만드는 동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온전히 주님 안에서 누리는 참된, 거짓된 것이 아니라 참된 기쁨과 평안이 우리를 오늘도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들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삶을 좀 돌이켜 보시면서 같이 기도로 주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